여러분, 통신회사 KT 있죠? 예. 그 KT의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올레라고 하죠. 올레. 들어보셨죠? 올레. 예. 그렇게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보면 헬로 여보세요를 거꾸로 하면 올레가 됩니다. 네. 완전히 뒤집어야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에서 올레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자살을 한번 거꾸로 해본다면 뭐가 되죠? 살자. 그렇죠. 살자. 네. 역경. 예. 역경을 거꾸로 한다면 뭐가 되죠? 경력. 예. 경력이 됩니다. 또 인연. 예. 인연. 거꾸로 하면 연인. 사랑스러운 연인이 된답니다. 하나만 더 하죠.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다들 힘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때로는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여러분 고난과 문제를 한번 뒤집어 보면 뭐가 될까요? 축복이 됩니다. 축복. 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변주국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당하시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문제를 뒤집어 보셔서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같이 읽으신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나오는 예수님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획하신 이 아주 멋진 구원 드라마인데요. 자, 여기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제 예언해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죄라고 했습니다. 죄. 죄가 뭘까요? 오늘 보니까 어떤 궁수가 말이죠. 화살 가지고서 관역을 향해서 쐈습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해야 되는데 명중시키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또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양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보면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평화를 누리고 또한 나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인류의 조상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때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람의 죄값으로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죠. 오늘 이사야가 살았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그 계명과 말씀을 저버린 채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그리고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러한 죄의 대가로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아시리아 나라한테 망하게 되고요, 또 남유다 왕국도 결국 이사야가 죽고 나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식민지 살았을 때 굉장히 엄청나게 참 긴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요,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 잃은 소름을 무려 70년간 겪었던 것이죠. 이처럼 죄를 짓게 되면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한번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죄가 사라졌을까요?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제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잘 사는 나라 건설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죄가 사라졌느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년 전에 생겨나가지고 지금 사라질 줄은 모르잖아요. 보니까요, 온 세계 확진자가 지금까지 5억 명이래요. 5억 명. 죽은 사람이 610만 명이에요. 전 세계. 대한민국에도 1370만 명. 우리 국민들 중에서요, 4명 중에 1명이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정말 이제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해서 곧 달나라를 정복하고 이 땅에는 지상 낙원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610만 명의 정말 소중한 영혼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 병균의 어떤 전염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정말 죄악을 입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 물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만, 죄로 인한 어떤 대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의 어떤 이 칼자루, 이 지도력을 갖고서 권력을 갖고서 전쟁을 선포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그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수백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게 되고요, 건물이 파괴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요.
이런 끔찍한 어떤 전쟁의 참혹한 현장들, 예, 이게 바로 어떤 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정말 첨단 문명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지성과 이성이 앞서 나가게 되면 이 땅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가 지금 가득 찬 것이 이 땅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러한 현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잘 살고 또한 자기를 자랑하고 광문명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결코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이 땅에 죄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씻음받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참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정말 씻음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화면에도 나와 있죠. 자,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예, 다 함께 우리 한 음성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놀라운 어떤 모순과 역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본문 쭉 앞뒤를 보면요, 여기 그라고 되어 있죠.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유 없이 순환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또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오고요, 우리라는 말이 9번 나오는데요,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한 나음을 받을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어디에서요?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의 그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요,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그 노예들, 또 반란범들,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지었어요. 얼마나 이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지요. 이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처럼 되었다. 네.
이제 대제사장과 또 로마 그 군인들로부터 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그리고 침뱉음 당하시고요. 채찍을 맞으시는데, 여러분 채찍을 보니까요, 가죽끈 끝에 그 작은 공 모양의 철이라든가 혹은 날카로운 양의 뼈를 그 가죽끈 끝에 붙여서요, 때리면, 가슴이라든가 등짝에 때리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뭐 기절도 다반사고요. 기절하는 것. 주님이 신 십자가 그 무게가요, 34kg에서 57kg. 네,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것이죠. 못에 이제 형틀에 박힙니다. 주님의 양손에 못을 박는데요, 못의 길이가 무려 18cm라고 합니다. 대못입니다. 지름이 1cm고요. 그 못을 가지고서 양 손에, 손목에 그걸 쾅쾅 박는 겁니다. 그리고 양발에 묶고서 거기도 이제 못을 박게 되고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립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호흡이 곤란해지고 치명적인 산소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마침내 과다출혈로 인해서 주님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심장이 정지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당시 한 역사학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 세상의 모든 죽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입니다.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서로가 이게 합해질 수가 없거든요.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 여러분, 때로 혹시라도 날 위해서 죽는 분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라 위해서 죽는 분들. 그런데요, 두 번째 조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마호멧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요. 석가도 아니고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날 대신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고 바로 죄로부터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죠?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누가 결혼했는지요? 누굽니까? 예, 그렇죠. 현빈과 손예진 씨가 결혼했어요. 야, 보니까요. 제가 남자입니다만 남자가 보아도 그 현빈 씨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손예진 씨도 마찬가지고 결혼식 했는데요. 와, 거기 하객들 아무나 못 들어가고 특별히 이제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갔는데 한 끼 식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끼 식사가요. 28만 원이래요. 결혼식 전체 비용이요. 한 1억 3천만 원 들었대요. 와, 물론 돈이 많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예? 돈이 많다고 해서 인기가 이쪽이죠?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뭐가 부족합니까? 예? 인기있지, 돈이 많지, 잘생겼지, 부자이지.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까? 그런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님 부러우세요? 네. 오늘 아무리 세상에서 잘생기고 부자이고 인기 있고 명예를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을 여러분 누리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그리고 지난 20세기에요. 기독교 아주 작가, 변증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천국과 이혼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 어떤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상상력을 동원된 판타지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건 누구일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지옥의 존재를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책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혼이라는 그 어떤 표현은요, 구별됐다, 서로가 분리됐다, 그런 뜻인데요. 거기 이제 보면 하나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버스를 타고서 공중으로 가가지고 천국의 어떤 언저리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천국의 그 어떤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국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지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옛날 누렸던 이 어떤 그 인기,
명성, 예? 또 돈, 예? 또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생활들, 예, 그런 것들을 예, 꽉 차가지고서 지옥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고 하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그 선물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의 구원을 들으심으로써 그 구원해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영성이 넘치는 설교자 맥스 루케이도 그가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시를 썼는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아주 귀한 시인데요. 제가 그 시를 낭송해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주님의 온화한 얼굴을 찢어 놓은 그 고통의 면류관, 살과 나무를 뚫고 주님을 매달아 놓은 세 개의 못, 피가 필요한 것은 이해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쓰리쓴 해면 스폰지와 살을 찢는 창, 주님의 얼굴에 뱉던 그 침은 무엇입니까? 꼭 십자가여야 했나요?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고통의 6시간보다 덜 잔혹한 죽음도 있지 않나요? 오 주님, 난감하고 당황스럽다. 최대한 낮고 작은 소리로 그분께 묻는다. 주님, 이런 걸 물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아멘.